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밀림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여우 한 마리를 만났는데 이 여우가 한쪽 다리를 저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아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었던지 어쨌든지 한쪽 발목이 꺾여진 상태로 그리고는 밀림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저 한쪽 발이 상한 상태에서 저렇게 절룩거리면서 어떻게 이 밀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가만히 그 여우를 따라가다 보니까 한 곳에 굴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잠시 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슴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 앞에서 배불리 먹고는 남은 사슴을 그냥 사체를 놔두고 호랑이가 가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여우가 동굴에서 나와서는 그 남은 사체를 먹습니다. 여행자가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놀랍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밀림 안에서도 이 정글 안에서도 저렇게 다리가 다쳐서 절 수밖에 없는 여우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연한 일 아닐까 하고는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을 잃은 이 나그네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저렇게 한쪽 다리를 절어서 사냥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밤에 하늘로부터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여우로 살지 말고 너는 호랑이로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여우로 살지 말고 호랑이로 살아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내가 그 한 마리 여우와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저 여우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호랑이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호랑이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제국 가운데에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는 굉장히 발달한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유대주의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학문적으로 꽃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 발전한 곳, 유대주의적인 성경 해석학과 철학이 발전한 곳, 바로 그것이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 아볼로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4절에 보시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는 성경 해석학과 철학과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해서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에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탁월한 수사학을 공부해서 언변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을 말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데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전하는 데에 훌륭한 설교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세상의 모든 사기꾼은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100원 놓으면 1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한 언변에 속아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볼로는 그러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무슨 일에 사용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사기치는 데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을 갖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꼭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말에는 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는 글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긴 하지만 위대한 설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연희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2층에서 교인이 졸다가 떨어져서 여기 목이 부러졌대, 뭐 팔이 부러졌대. 아니, 졸다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제가 앞으로 서약하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변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말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들은 말만 전하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바울이 전하는 게 없어요. 전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능력도 있고 말의 권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잘하는데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곳이 바로 유대적인 성경 해석이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면서 그는 구약에 대해서 주석을 할 만큼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다. 그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능통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 더 첨가되느냐 하면 열정도 있어요. 열정. 저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열정이 없는 것만큼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역만큼 생명력 없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아볼로가 어떠했느냐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담대히 말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이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고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중반에 보시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저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해로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말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성경을 다 꿰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말씀과 물의 세례까지는 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저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중동에서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또 아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이긴 하지요. 그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 19장에도 보시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볼로는 어디까지만 알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선포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감리교회는 이 목회자들에게 안수받은 목사들이 1년 내내 열심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어떠한지, 요즘 시대의 이슈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런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일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목회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1년 내내 죽으라 목회하느라 교회만 있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세미나 2개에서 3개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알게 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응답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반드시 해놓았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기 아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9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베델 성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안 한 게 있는 줄 알아요? 다 했어요.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아볼로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밖에 몰랐다. 거기까지밖에 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의 한계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보니까 아볼로가 탁월한 설교자여 능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에 대해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가 모르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뭐 좀 덜 알고 있는데 당신 뭐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대속자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과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볼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훌륭하지요.
인격적으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존중하면서 그가 몰랐던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분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깁는 보통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아볼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다 쏙쏙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그대로 믿고 그리고는 그 일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는 짝을 이루어서 사역하게 됩니다. 어떠한 짝을 이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가느냐 하면 아볼로가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자라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만든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는 교회를 세우거나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은 아볼로의 역할이었다.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모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해석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시카고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는 빌 할비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의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렸는지. 아이고 17년 동안 그 설교를 했대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뭐 감동받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하는데도 정말 예수를 믿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던 저 자신도 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는 아마 테니스를 치다 왔는지 반바지에 술도 약간 들어서 얼큰한 백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배가 끝나서 찬양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하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설교자로 무엇하는 데 능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풍요롭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설교에 탁월한 장로교회 목사님을 데려다가 주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 그로 얘기하면 무슨 예배죠? 11시 예배, 9시 예배, 대배라고 하잖아요. 대배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를 하는지 말이지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는 이 설교였어요. 그런데 눈에 막 그려지더라고요. 호숫가가 그려지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더라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LA에 있는 교회로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 하이비스 목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아볼로는 어떠한 동역자였느냐 하면 늘 자기는 다 되었다, 알 만큼 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고 자라나게 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더불어 동역함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썼던 탁월한 설교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부름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 변화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조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저마다에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데에 신방팀이 있었어요. 신방을 함께 가면은 한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여기 왔어?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따라다니는지 몰라.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내가 봐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신방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에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들어주다가, 그리고는 사람들 목사가 먼저 나가지요. 그럼 뒤에 뚝 나가잖아요. 사람들 다 나가요. 이 사람 맨 늦게 나와요. 그리고 손 한 번 그냥 꼭 잡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뭐만 했다고요?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예요. 또는 장례식장 가서 한 번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똑같이 손을 잡는데 그냥 그 손에서 힘과 위로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번 안아주는데 그 안아줌에도 위로와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표정 관리 제대로 못하고 눈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은사가 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은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호랑이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눈빛 하나에도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 말 하나에도 사람을 환영하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우의 자리에서 호랑이의 자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나는 잘 몰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입술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의 입술을 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있게 신방하거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로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어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시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볼로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달릴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아볼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물으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고 성인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랑이와 같은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자라나게 했던 아볼로와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강국 가운데에 역사해 주심을 체험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 속에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17번째 날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아침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123 여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